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기에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 중심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오늘도 생명길을, 복된 길을, 사랑의 길을 주와 함께 걸음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7장 말씀 역시 5장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말씀에 계속 이어져 특별히 다윗의 영혼이 강건해 가는 이야기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평안히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하여 성전 지어드릴 마음을 아뢰는 것이고 나단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밤에 다윗은 중심을 하나님께 고하고 나단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다윗 왕에게 얘기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때부터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내게 성전을 지어달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에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이 집이냐 장막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정된 한 장소에 사시는 분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거하는 장막 안에서 다니시는 분인가에 중점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다녔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신전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제물을 바치러 오도록 하는 이방의 우상들과 전혀 다른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심지어 이방 우상을 섬기는 행태를 따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슨 수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게 짓는다고 한들 그것은 고작 피조물인 인간의 수준이지 결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느냐 나중에 솔로몬이 고백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말씀하죠. 9절에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내가 스스로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죠.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도 삼아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의 직무도 행할 수 있도록 원수들도 다 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전쟁에 나가 객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완이 차서 평안히 죽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도록 하실 것이며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고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3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너무 기꺼운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한 것인데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하는 교만이라는 것이고 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한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말씀의 증거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거죠. 일단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은총과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시죠. 성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복 누리기 원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 복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통해서든 심지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어긋나더라도 내게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온전히 알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어긋났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 중심 하나 보시고 그야말로 마음의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 왕이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이 왕위를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자신에게는 절체절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다윗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을 바보 취급했고 자기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대대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도록 미워하면서 평생 그 다윗 죽여 없애려고 쫓아다녔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이 왕위 계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시며 다윗 자신만 아니라 후손까지 지금만 아니라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든 뜻을 헤아리지 못했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을 보면 나도 좀 이런 복 받고 싶다라는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적은 다 없애주시고 나는 비명 행사하는 게 아니라 수완을 다 누리고 평안히 죽게 하시고 자녀들도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친히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총도 빼앗아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시편 37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고백합니다.
이런 복 어떻게 받느냐? 예, 우리 행위는 연약하고 우리도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할 때 참 많은데, 그런데 뭐만 하면 되느냐? 중심만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만 똑바로 가지고 어떻게 이 주님 기쁘시게 할까? 내 허물을 또 덮으시고 내가 하나님 모르면 또 알려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중심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만단사정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성전을 지어 드리려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 좀 보답할 수 있겠다 하고 자 성전 짓자 하고 지은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라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가요? 하나님께 또 여쭙고 또 묻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해온 것입니다. 다윗, 내가 그 마음을 품은 것 좋은 마음이다. 그런데 내가 기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도 친히 알려주시고 그 중심 받으시고 만복을 내려주십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려 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으로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선택과 결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살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지 모르나 우리의 중심만큼은 주님을 향함에 벗어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먼저 주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고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중심 가지고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다윗과 같은 은총과 복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 중심을 똑바로 주께 향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